갈라디아 2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 얘기는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주관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뭐죠? 천군 천사라고 하죠.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무슨 말씀이냐? 주의 사자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슨 얘기라고요?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뭐냐? 영적 세계. 이건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인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와 영적 세계라는 것은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영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뭐를 알아야 되느냐?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 또 영적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이거는 그래서 영적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또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구원으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거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는, 생활 속에서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이거를 의식도 하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안 믿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또 한 존재는 뭐죠? 이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마귀가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사단의 졸병인 귀신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곳을 갖다가 사단의 나라라고 하죠. 악령이 역사하죠. 이게 영적인 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 사실을 실제로 존재를 모르니까 이 두 개를 의식하지 않고 이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창조 조용해. 메시지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모르고 이거를 믿지 않고 기도 아무리 해도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사실부터 알고 깨닫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의식을 하지 않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 영적 사실들을 안 믿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뭐죠? 그냥 하나님 이러고 하다가 말아요, 그냥.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믿으면은 뭘 가지고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자, 눈에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이것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나 뭐죠? 육신, 물질 모든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노력을 하고 왜 힘써서 하죠?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면은 자, 후배한테도 인정을 받고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선배한테도 인정, 어떤 직업을 가져든지 후배, 동료, 선배한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승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냐?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만 모든 관심과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가 1번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을 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 그 다음에 그 자녀하고 부모 사이도 뭐죠? 우리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도 그렇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뭐죠? 이것도 가족이라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하죠? 부모하고 자식하고 그다음에 형제하고 또 뭐있죠? 손자, 손녀. 그까지입니까? 그걸 가족이라 하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나 중심, 우리 중심. 그러면 그게 조금 더 크게 가면 뭐죠? 지역 중심. 그러면서 지역끼리의 갈등을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역 간의 갈등을 누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역 간의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못 배운 사람이 갈등을 가집니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은 그거를 교묘하게 사람들을 그거를 마음을 움직여서 갈등을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는 게 전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김창조 조용해. 어디 예배 드리는데 여기 울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역 갈등과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여보, 당신이 가지고 데려놔가. 이거 저기 예배 드릴 때는 조용히 앉아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에 전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우리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배후에는 바로 세상의 배후에는 누가 주장하고 있죠?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전부 뭐예요?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마저도 우린 우리끼리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뭐예요? 사단에게 속는다는 사실을 알게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는 세 가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뭐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는 누가 움직여요?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전부 나 중심, 우리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사실과 영적 존재와 이것을 모르면은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라고 이걸 모르면은 기도하는 게 뭐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는 종교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 기도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되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은 기도 아무리 해도 이거 모르면은 말씀을 아무리 정리해도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알아야 이제는 뭐죠? 나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은 없죠.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완전히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탄에게서 해방됐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거를 알아야 구원이 이해가 된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해됩니까? 그냥 말이지요, 말.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거 모르는데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고 보좌의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거 모르는데 이거는 그냥 글자로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역사하는데 안 믿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을, 시공간 초월을, 이걸 안 믿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고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는데 이것을 안 믿는데 글자만 알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은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뭐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과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걸 보고 이게 결합된 걸 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영과 영혼과 육신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 이제 이게 보좌의 능력 보세요. 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이게 1, 2, 3,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존재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에다가 심은 걸 보고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갖다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이라니까. 이거를 누리면은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과 237자의 빛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린다면은 자 이건 눈에 전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성경의 핵심은 이거를 말씀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안 믿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이게 실제라니까. 보이지 않게 사단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뭘로요? 나라는 걸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내 육신을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육신, 물질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애굽이 뭐가 보이죠? 애굽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 우상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보게 됐죠. 누가? 바로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완전히 애굽이라는 나라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죠? 애굽이 저주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창조 그래 앉아서 봐. 그래 앉아 있어. 아이고 빨리 앉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굽 나라를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지금 메시지 흐름을 빨리 이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이 아니면 전 세계 사람이 미국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이 유럽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막 이거 놀랄 정도라니까. 세계를 가보니까. 그런데 영안을 뜨고 애굽에 가서 보니까 미국을 가보니까 완전 어디에 빠져 있어요? 흑암 가운데 완전히 잡혀 있고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잡혀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다 이민을 가는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단의 나라는, 사단은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이게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천군, 천사고,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주의 사자라 그 말이에요. 사탄의 나라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지배하는 게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뭐냐?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는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들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알고 믿어야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를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겠다는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식도 못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마귀 나라가 어떤 의식도 못하고 세상 나라가 어떤 것도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뭐하고 살아간다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그건 뭐죠? 나, 육신, 물질,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모르는데 아무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것도 글자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누가 잡고 있다고?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걸 영적인 존재와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건 하나예요. 사실은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하나로 끝나는 하나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된다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자 자,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뭔 역사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존재, 영적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알고 이걸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모르니까 의식을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거는 전부 뭘 보죠?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누가 어때서 어떻고 누가 저때서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전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렇게 가 있다니까. 정말로 이거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 요셉이가 간 게 아니에요. 요셉이는 어렸지만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애굽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애굽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인데 완전히 뭐가 있죠? 흑암 나라로 완전히 잡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요셉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저주 가운데 빠져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죠?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어떻다는 걸 아니까 오직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응답인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1번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의 1번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뭐죠? 요셉이가 기도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니까. 요셉이가 가는 곳마다 요셉이는 그래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해하는 걸 보고 신약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 다락방 요 세 개를 완전히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란 말이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면은 또 구약으로 또 표현하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게 뭐냐? 이 구약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이게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의 나라 뿌리 성령의 체질이란 말이에요. 요게 신구약으로 요게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게 그래서 요셉이는 노예로 갔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라.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이름에 줬다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게 무릎 꿇고 모든 것이 그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요런 걸 이렇게 이제 알고 기도해요. 요셉이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누구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와 함께 계셔? 요셉과 함께 계셔.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다면은 자, 창세기 39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는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니까 요셉이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비밀을 누리니 요셉이가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금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뭐죠? 다락방에서 뭔 표현이죠, 그게? 어떻게 표현했죠, 유 목사님이? 예?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요셉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요셉이 하나님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죠? 내가 누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게 사실이 실제로 하나가 됐을 때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위드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고 위드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임마누엘이라는 거고, 원네스라는 걸 하는 거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네스라.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럼 결국은 위드나 임마누엘이나 원네스나 같은 걸까,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셉이가 어디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이게 되어질 거예요. 이게 되어지니까 뭐를 봤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고, 세상 애굽 나라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우상으로 꽉 차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딱 보니까 완전 흑암 나라에 잡혀서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애굽을 살리러 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찬송 부른 거 있죠? 렘너트 뭐라고 했죠? 어디를? 애굽을 뭐 하러 가자? 바벨론과 애굽과 어디, 바벨론과 어디를 살리러 가자는 얘기가,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모르고 우리는 전부 뭐만 해죠? 그냥 노래만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모세를 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세는 엄마한테 이걸 어려서부터 들어서 지금 창조와 세인이가 어려서부터 지금 듣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모세는 실제로 듣긴 들었는데 자기 게 안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봐야 돼요. 최고 좋은 배경 환경 속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지혜비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누구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여러분들이 잘 성경을 우리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모세를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최고의 실력을, 세상의 실력도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갖추었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거를 이제 애굽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완전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양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굽에 완전 저주를, 재앙을 내려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왜 모세를 저런 뛰어난 교육과 그런 최고의 그 실력을 갖췄을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은 모세가 가장 중요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는 이것 때문에 실력을 쌓게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의 재앙과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창조나 세인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심어야 된다니까. 이 말은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런 가문에서, 이런 가정에서, 복음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자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세인이하고 창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관심과 모든 방향과 모든 축복은 뭐냐? 바로 렘넌트에다가 여러분들이 렘넌트에다가 인생을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만 없죠?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나, 육신, 내 이익을 위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오늘 깨닫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실제로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이 끊어졌다는 말은 뭐죠?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순간이에요. 영혼과 육이 결합되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정말로 안다면은, 영적 세계를 안다면은, 자, 영적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사단 나라의 영향력을 받고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직 어디에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살아왔던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도 없고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볼 때 뭔 기준으로 보죠? 사람을? 육신 기준, 세상 기준,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완전히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빠져나오기 전에, 빠져나온 게 뭔지도 모르고 빠져나오기 전에 나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내 입장에서 보고 하니까 계속 마귀에게 당하고 속고 마귀에게 일평생 동안 심부름하다가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늘 뭐죠?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게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가 죽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본다는 것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 있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가든지 10명, 20명, 30명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10명, 20명, 30명이 있으면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 30명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사람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면은 거기서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따라와요. 안 따라와도 여러분들은 그거 하나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중심. 이 부분으로 가는 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은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죠? 마귀 안에 있던 나는 죽었어.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죽었어.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나는 죽었어. 이제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사시는데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 육신을 가지고 거하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영적인 존재 사실 세계를 믿는 믿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를 알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의 남녀종에게 남자나 여자나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 안에 있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야, 갈라디아 2장 20절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새 나오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마칩시다.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걸 갖다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몇 개죠? 3개야. 성부, 성자,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셋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28절은 형상에 따른 권세가 주어진 거고,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한 거죠? 요 하나님의 형상은 요 두 개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7절 합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아니,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됐습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됐어요?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됐어. 그러면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이건 에덴 동산의 축복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뭐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영으로 임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에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세 개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막 개수를 막 아주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한 거지. 그러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보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하늘 보좌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있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로 말하는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천군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이라. 그러면은 시공간 초월은 이게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237 나라의 빛이야. 이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또 뭐가 있냐? 이 비밀을 누리면은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누려질까요? 누려지지 않을까요? 자, 교회에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은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누릴까? 누리지 않을까? 에? 누리지.
그러면 또 보세요. 현장에 가면은 이 축복을 누리면은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게 복잡하게 이렇게 숫자를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은 이렇게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이게 실제로 깨달고 누려지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는데 산후조리에 있는 정성은 장로에게 역사하고, 거기서 기도하면 여기 역사하고, 여기서 기도하면 저 미국에 있는 장병철 목사에게 역사하고, 이 시간에 거기 밤이라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아침이라도.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비밀. 이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과 영적인 존재,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이거를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은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끝난 거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보좌의 능력 안에 있는 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나, 이거를 누리는 게 실제로 이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을 보고 이거를 모르니까 다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정말로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 비밀이 다 구원받는 순간에 주셔서 몰랐을 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하라는 것은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글자 정리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리하면은 요렇게 답이 나온다니까. 나는 모든 것을 끝났구나. 십자가에 다 끝냈어. 부활하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거를 이제 누리는 게, 그걸 실제로 내게 그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게 집중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이거를 엄마 아빠가 누려야, 이거를 말로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되죠? 말로 가르치는 거는 이게 안 들어가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보고 느끼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 모든 창대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은 장로를 축복하시고 김양손 사모를 축복해 주시고 금민석 집사를 축복해 주시고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이를 축복해 주시고 정혜연 사모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렘넌트들 다 축복해 주셔서 이 비밀이 지식이 아닌 영적인 사실의 비밀을 사실이 되게 해주시고 사실을 누리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